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세계의 중심 미국, 미국의 중심 워싱턴, 파워월드 미션에서 제11차 선교대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도미니카와 파나마 이렇게 거쳐서 선교대회가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저도 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잘 계시다가 한 5월 초순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은혜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이인기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평소에 존경하고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고 또 이번 주에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일정은 2주지만 이 도미니카와 파나마를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더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전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고 그동안 보충하지 못했던 것 우리 귀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시고 또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 만날 때까지 서로 기쁘게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을 자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피곤하시고 또 연약하셨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간 사건이 또 나오죠, 그죠? 그건 또 이제 다른 사건인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쳤어요. 이제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죠. 신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겁도 없이 말해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으면 되는데 뭘 봤다? 바람을 봤다.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이거 빠지지 않을까?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겼단 말이죠. 결국은 그 의심한 대로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일. 그럼 대위 정도 되겠죠. 그죠? 중대장. 한 100명이 이제 부하가 있는 그런 장교란 말이죠. 그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노예가 어느 날 굉장히 심한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가구에 불과해, 가구. 가구는 어떠죠? 필요할 때 들여오고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 그러니까 노예는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란 말이지. 근데 백부장은 자기 이 노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고운 마음이에요. 그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이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나도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고 나도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뭐하러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노예가 나을 줄 믿습니다. 야, 참 멋진 믿음이죠. 나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감동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봐라. 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시로 그의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첫 성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어디라고요? 성은 여시고 이름은 리고예요.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 도대체 군사는 어떻게 배치하고 있고 또 지형은 어떤가? 이걸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들이 가서 마침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왕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 기생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뭐 했다고요?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정탐꾼들이 살게 되었고,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믿음을 말씀할 때에 두 사람의 믿음을 얘기해요.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이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합은 수준이 누구와 같다? 예, 아니, 답을 다 드리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다음에 기생 나합의 믿음을 얘기한 거 보면 이 기생 나합의 믿음이 최소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도 이런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믿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생 나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파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스파이. 이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가족, 친척, 친구 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무슨 적인? 영웅적인, 영적인 게 아니라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바로 이런 영웅 같은, 영웅이 누구예요? 힘세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용감한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그죠? 바로 믿음은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나합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합이 믿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합은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이 번제라는 말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다 태워갖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번제란 말이에요. 세상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그렇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웅 같은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게 남의 얘기니까 쉽지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잡아갖고
속 내장 다 긁어내고 죄송한 얘기예요. 그러고 각을 떠갖고 내게 불에 태워서 바쳐라.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하시겠어요? 야, 그거 진짜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진짜 내가 그런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았다 그러면 이게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니, 세상에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군은요, 키가 3m 가까워요. 2m 80. 제 키가 1m 75거든요. 그 여러분, 저보다 얼마나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런 큰 장수가 그냥 배틀치에만한 이런 창을 들고 이제 나와갖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은 꼼짝을 못하고 다 그냥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하여튼 숨는데 선수인가 봐요. 하여튼 다 숨어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방을 놔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 블레셋 군사가 할례 받은 우리 백성들, 우리 군사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뭘 갖고 나가죠? 그렇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아까 말한 것처럼 키가 3m 가까이 되고 막 이 갑옷을 다 입고 또 창이 막 배틀쳐만한 그런 창을 든 이 장수지만은 절대 겁이 안 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저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또 그 다음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 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거기까지만 하시죠. 뭐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죠? 다윗은 비록 키도 작고 또 무기라고 해봐야 돌멩이 5개지만은 다윗은 돌멩이를 믿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슨 실력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이 벌벌 떨었으면 아마 지금도 떨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지역에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다 갑옷을 다 입고 투구를 쓰고 했으니까 어디 빈틈이 하나도 없어. 만약 칼을 들고 나갔다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창을 들고 나갔다고 해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보세요. 투구를 써도 눈은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뭐해요? 화장실 가잖아. 그렇지. 이거 안 보이고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 요것만 보이게 이렇게 이제 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윗이 욕을 뭐라 그러지? 미간, 인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를 그냥 인중은 참 여기지. 미간을 그냥 막 맞춘 거예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전공해서 잘 몰라. 하여튼 미간을,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은 보여야 되니까 요것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요것만. 세상에 여기를 맞춘 거예요. 이거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돼. 누가 하셨어요? 뭘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돌을 딱 붙잡으시고 골리앗 미간에 가서 팍 맞도록. 성경에 보니까 돌이 이렇게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미간에 꽂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세게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막 그래서 저 성경 구절만 읽으면 괜히 막 힘이 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말로 이긴 거예요. 말로.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는 말이 늘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럼 말을 잘해야 돼. 그 말이 막 억누르고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그건 벌써 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따라서 믿으면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40분이나 갔어요. 설교 짧게 해야 다음에 한 번 더 하지. 자,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따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기생 나합 한 사람의 믿음이 누구를 살려요? 그렇죠. 첫째로는 정탐꾼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의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래서 정탐꾼을 그냥 이렇게 내뒀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죽었겠죠. 근데 이 나합의 믿음 때문에 정탐꾼 두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누가 또 살았어요? 그렇죠. 나합의 온 가족이다. 그의 아버지, 그의 친척, 그의 모든 이제 아는 사람들, 이 나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한 가족을 살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누굴 살렸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이 장본인인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명성 좋은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의 갈렙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 옛날 성경만 읽어서 그래. 옛날 성경은 밥이었지. 지금 성경 뭐야? 오호. 아니 뭐 성경 큐티브 한다며. 요즘 성경은 먹이라 그래. 먹이. 따를 때 먹이. 그렇죠. 여호수아의 갈렙은 최소한도 그 엄청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먹이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옆 사람 빨리 물어봐요. 당신은 무서워하느냐고. 좋아하지. 그래요. 야, 먹을 거 생겼다. 좋아하지. 누가 먹을 거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런 신앙.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요, 진짜 한 사람을 붙들고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단 누구?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 의인이라는 말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약에 믿음의 사람 10사람은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장가를 잘 갔어요. 어쨌든 장가를 가보니까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으로 갔어요. 장가를. 아니, 시집을 갔다 그래야 되나? 장가를 왔다 그러진 않지? 시집 왔다. 하여튼 장가를 가보니까 그랬어요. 저희 집은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은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일대 신앙인인데, 우리 처가댁은 우리 이제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이시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셨는데, 이 결혼하고 가보니까 이제 시골에 새벽 기도를 같이 따라갔는데요. 우리 장모님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한 대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시골교회. 근데 이제 마룻바닥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한 20분 이렇게 하시고 통성기도를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크게 하니,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이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다섯 사람 정도 기도하는데 이게 뭐 천지가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식사 기도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늘 이제 제가 장모님 기도해 주세요. 식사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식사 기도를 말해요. 하여튼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우리 애들 셋 또 아이들 또 저 손주 손녀 또 당신의 또 손주 손녀 애들 다 이름 불러. 하여튼 국이 다 식을 때까지 하여튼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그 아들 셋이 다 목사님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딸,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이게 사위가 또 목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넷이나 목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또 그 후손들, 손주들 있잖아요. 큰 처남이 손주가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다 목사네. 또 둘째는 또 아들이 하나인데 그것도 목사네. 셋째 또 막내 처남 거기는 아들이 둘인데 그건 하나가 또 목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안 이제 저는 또 이제 또 사위가 둘이 목사고, 또 우리 또 둘째 처제가 있는데 그 또 외아들이에요. 거기 아들이 하나인데 그것도 또 목사예요. 세상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자그마치 한 10몇 명이 되더라고.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하여튼 막 3일 장을 치르는데 계속 예배를 드려. 막 손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딸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하여튼 계속 예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막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좋은 교회 요 정도면 좋아. 너무 많으면 귀찮아. 저도요, 진짜 교인 너무 많으니까 잘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어느 날 제가 철회하러 갔는데, 새신자 같은 분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집 신방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물어봤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자, 첫째로는 믿음은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아멘. 두 번째,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믿음 중에 오늘 믿음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도대체 기적이냐? 물론 믿음으로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죠. 그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사는 것도 기적이고, 믿음으로 사건을 회복하는 것도 기적이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헌금 1,000만 원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뭐 교회 10년 다녀갖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중요한데, 왜 믿음이 중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또 말씀했고, 또 에베소 2장 8절로 9절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옆 사람 물어봐요. 당신은 뭐로 구원받았냐고. 그렇죠? 우리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요. 저 이만희 믿으면 안 돼요. 뭐 또 옛날에 박태선이 뭐 아니면 문선명 이런 사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거기 뭐 어머니 하나님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요새 아주 번성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 상 받았어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거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확대해갖고 그거 걸어놓고 그들이 선전하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워낙 뭐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시니까 뭐 보셨겠어? 하여튼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 착한 일 많이 해요. 거리에 청소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호응을 하거든요. 응? 그래 놓고는 나중에 아주 그 잘못하면 재산도 다 팔아갖고 왔다 이렇게 바치고 막 이렇게 돼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재산 아끼세요. 잘못하면 파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이 많다고 아니면 선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니면 뭐 열심히 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박국서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줘 볼까요? 안 나왔어요. 거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부터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 그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많이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어떻게 믿겠어? 나는 불교 못 믿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면 300번 절해야 된대요. 3,000번도 하고 1,000배도 하고 말이에요. 한번 지금 절해볼까요 우리? 한 번만 하고 일어나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절에 갈 때는 꼭 쌀을 이고 가더라고. 그 막 무거운 쌀을 이고 가는데 보니까 겨울인데도 막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김이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는 뭐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어디를 봐도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첫째로는 영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작.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난 믿음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나 믿음 적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처음 예배드리기 전보다 지금 믿음이 훨씬 자랐죠. 그죠? 확신이 생기죠? 말씀 들으니까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생겨? 들으면서 생기는데 뭘 들어야 돼? 어디 지진 났다 이런 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권수를 찔절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으세요? 마침 잘 됐네요. 우리 여기 주보에도 보니까 큐티하는 것도 다 나와 있네. 어이구야, 노부현 목사님 이렇게 착해. 난 이렇게 못하는데. 야, 얼마나 착하신지. 여기 이제 뭐 월요일날 어떻게 찬송도 몇 장 부르고 또 성경 구절은 뭐하고 기도는 또, 야, 이것대로만 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콩나물 길러봤죠 옛날에? 요즘에 콩나물 안 길리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콩나물 길렀어요. 이 많은 자백이라고 그래. 자백, 우리 경기도 말로 자백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뭘 얹혀놓고 거다가 이제 콩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왜 그걸 꼭 문 앞에다 놓더라고. 문 옆에다가. 왜 그런가 하면 나갈 때 들어갈 때 물 주려고. 희한하지? 그걸 만약에 아르먹에다 갖다 놓으면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문 옆에다 놓고 이제 나갈 때에 한 바가지 퍼주고 또 들어올 때 한 바가지 퍼주고 맨날 물을 주다 보니까 어느 날 열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냥 수북하게 올라왔어요. 아니 몰라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 좀 알고 계시면 좋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선생님 그렇죠? 이거 60대 이상 아니면 몰라. 이거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하여튼 그와 마찬가지로 또 무슨 비에 옷 젖는다?
아이고 아시기는 되게 잘하시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큰 믿음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미사는 주로 이제 의식이 많잖아요. 그죠? 뭐 물 뿌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연기 나는 거 흔들고 뭐 이렇게 성찬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의 이 예배는 거의 한 30분 이상이 설교죠. 그죠? 저도 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보통 37분, 9분, 40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분 맞춰 하려고 오늘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찍 끝나면 또 왜 이 목사는 준비도 안 했나 그럴까요. 하여튼 교인들이 이상해. 설교가 길면 또 주책 없다 그러고 짧으면 또 준비도 안 했다 그러고 얼굴 좀 이렇게 좀 잘 가꾸면 뭐 기생 오라비 같다 그러고 또 이렇게 옷 좀 시원찮게 입으면 사례비 준 거 뭐하고 옷도 안 사입니다 그러고 하여튼 말이 많어. 어쨌든 여러분.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렇죠.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 강의하실 때 또 들으시고 또 수요일날도 들으시고 새벽 아멘 하실 때까지 새벽예배도 들으시고 또 구역예배도 들으시고 자꾸 들으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